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선물을 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가시는 분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셨지만 또 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 작은 선물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자고 할 때 우리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또 전교인 야유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 이런 모든 세대가 함께 또 차를 대절해서 여행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찾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태동하면서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당시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율법을 기초로 한 유대교들의 종교를 로마에서 인정하는, 아예 그들의 종교로 인정하면서 존중해주는 종교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동안 율법으로 되어졌던 그 모든 세대 속에 있었던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말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곳에 만약에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저는 한국말로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방언과 다른 능력이었지요.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나의 신앙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주는 단편적인 것이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심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정말 죽음의 위험 속에서 고백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살려주었다. 나중에 어떤 통변하는 사람들의 그 통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 아니면 내가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들이 그 언어를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박해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공동체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계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고발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는 경험을 또한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외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예루살렘 중심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외부적인 요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어서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내부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초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 선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를 처음에 중요시 여기는 사명을 감당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외에 두 번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함께 믿는 지체들 중에서 어려워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12명부터 시작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어디에 살고 계세요? 광주에 살고 있어요. 내 집에 살고 있지, 내 집에.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식이는 서울에서 왔어요. 자기 엄마 집이지만 그래도 계속 어렸을 때 살았던 집보다 서울에 거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마 집은 불편해요. 내 집이긴 하지만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하루 있다 가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들어놓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숙집이나 잠깐 들렸다 가는 다른 집이라 생각한다면 더욱 어렵겠죠. 그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식이는 오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풍암 전원교회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니 잘 알지요. 그러죠. 우리 교회 한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누가 누구니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특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래요. 지금 이게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먼저 등록해 있는 사람들, 기존 성도들은 야 이번에 구제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움이 필요할까? 이 사람 딱 하면 되겠어. 끝이에요.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디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늘 함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누가 어렵고 힘든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날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늘 누구를 도왔느냐? 익숙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기존 신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식이나 우리 재현이 같은 서울 사람, 인서울 사람들은 어때요? 재현아 좀 불편하죠? 교회 오니까 괜찮아? 아 재현이, 쏘리 재현이가 아니죠? 우리 재식이 말고 뒤에 누구지? 대한이? 네, 같은 이름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샀어요. 서울에서 오른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친구들은 이 교회가 좋아요. 교회니까. 근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자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반찬 한 번씩 해서 남으면 한 번씩 주일날 주고 그러세요? 예,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친구가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겠지. 이 정도로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익숙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 속에서 이 원망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야 진짜 이 교회 못 쓰겠네. 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힘들 줄 알아.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소리내서 뭐 윽박 지르면서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원망이 아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참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 왜 자기들만 알지?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눈길을 돌렸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조근거리듯이 원망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이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손길이 좀 와닿길. 왜 자기들밖에 모를까? 우리에게도 좀 그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속삭임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뭐 저런 소리를 하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였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크게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 교회의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자막은 없지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구제 행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다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죠. 교인들도 살피지 못하고 있죠. 하늘 일은 많이 보이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 먼저 읽기 전에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먼저 또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7절. 네, 저건 18절이네요. 네, 그 앞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을 해 나오는데 그들의 장정만 10만 명, 40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10만 명이라 생각해 보시죠. 10만 명이라 생각해 보시면 광주 광역시가 지금 1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쪽 서구민만 하게 되면 한 40만 명 되겠죠. 5개 지역이니까 한 25만 명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5만 명이 한 번에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제 우리 41명 교회 야외를 갔어요. 근데 41명 정도는 제가 목소리 크니까 모이세요 하면 다 모여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400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 제가 모이세요 하겠죠. 4,000명이면 더 큰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모세도 이 가정의 문제, 저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일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지도자가 다 감당했는데 그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 행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두라. 1000명 중에 한 명의 대표, 100명 중에 한 명의 대표, 50명 중에 한 명의 대표, 10명 중에 한 명의 대표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이보세요 장인어른, 장인 양반, 제가 당신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했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지혜롭게 그 말을 순종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을 부르고 50부장 부르고 10부장 불러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그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셀 리더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셀 리더는 담임 목사와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소통해서 셀의 어려움들을, 셀에 신방해야 될 것들을 담임 목사에 늘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들은 셀 원들의 상황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분석하고 파가여서 목사에게 보고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방할 사람 신방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가 전화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고요? 셀 리더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오목사가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셀 리더가 놀고 있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셀 리더를 좀 그렇게 닥달하셔가지고 오목사가 좀 전화를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어르신의 지혜를 모세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도 우리의 지혜를 어르신에게 배우라고 했거든요. 어른들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왜? 그들의 삶을 통해 쌓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지만 그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연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험, 지혜들을 여러분 잘 자녀들은 받아 듣고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소리로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서는 이유예요. 서야 하는 이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불편함이 없이 법적인 문제까지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었어요. 오늘 부분도 구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12제자에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가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리더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는 거예요. 네, 5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전화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조직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민이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놀랍죠? 왜 그렇게 세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 참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세운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갔던 교회가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고 교회에 아픔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들로 교회가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공고하고 또 그 후에 직분자를 교육하고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었을 때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 자,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교회 앞에서 이 영상 그대로 기록에 남겨놓으십시오. 나중에 그런 소리 나오면 하시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맡아서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이 집사의 기본 자격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본 요건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몇 년 교회 나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존 우리 교회 47년 역사 속에서 47년 동안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함께 합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 어디 교회에서 왔어? 아이, 그랬구나. 아직 우리 교회는 멀었어.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풍암전원교회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어요. 이야, 교회 나가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사를 세웠대. 장로를 세웠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 감당은 제가 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법적으로 총회의 그 기본 질서는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지만 제가 그건 어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모여서 함께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7절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교회 이런저런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게 되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감싸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람들을 세워지다 보니까 뭐가 더 풍성해졌어요? 말씀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이는 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뭐예요? 주님, 빈자리가 많아요.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고 보고만 해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 집사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스데반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신실하지만 더 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왜 베드로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역사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같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풍암 전원교회 누구를 대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아니요, 저는 제 이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달력에도 제 이름 잘 안 써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끄러워서 이름 안 쓴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쓰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나 저는 제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해서 저 이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구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대표로 나왔는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했느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이 교회가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네, 제가 1분 지났다고 지금 경고 메시지 뜬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분만 더 쓸게요. 1분만. 자, 그러는 가운데 그 메시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스데반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네가 지금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노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모세를 모독한다고 그렇게 비방하기도 했고요. 결국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행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세상이 막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다음 7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 세상의 복음 전파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풍암조는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적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는 1년이든 10년이든 사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존중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받는 아름다운 지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ung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평강 위해 이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이 굳게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